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반석에게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밥이죠. 집밥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도 공감하실 만한 말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겠죠. 저도 가끔 부모님 댁에 내려갈 때면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것저것 다 먹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차려주시려고 할 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된장찌개만 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른 것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유독 그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된장찌개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가장 맛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그 된장찌개를 저희 사모와 같이 먹을 때 제가 맛있지? 라고 하면 맛있다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이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니? 라고 물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모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는 아무래도 장모님이 해주신 된장찌개겠죠. 맞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어머니가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단지 죄인이 감당해야 할 끔찍하고 저주받은 죽음의 사형틀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왜 지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인내가 있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에는 오직 나를 위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해같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음으로 그리고 현상을 쫓았던 이가 있으니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리바에서의 모세의 죄는 무엇이며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모세조차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였을까? 라는 물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임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무리바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리바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컬어지는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먹을 물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은 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리바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의심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무리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물이 없음을 불평하였고 이에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과는 달리 조금 다른 결말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우리가 물을 내겠다라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고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바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교훈은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 결론까지 났으니 설교 끝난 것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한 몸에 들은 모세가 화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분개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신이야? 내가 어떻게 물을 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홧김에 반석을 쳤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단지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불평불만했던 백성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처지인가? 한 번쯤은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봐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는 왜 지난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명하라고 하셨는가? 모세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반석을 치는 일은 실수였거나 혹은 착각해서 반석을 친 게 아니었을까? 이전과 같이 반석을 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그러한 죄를 저지를 필요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이야기하셔서 모세에게 헷갈릴 만한 여지를 주셨는가? 세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석을 쳤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은 물을 내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결국 이러한 모순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지 죽음의 사형틀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의 이야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과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무리바의 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이 점점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제가 지금 끊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성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백성과 호렙산으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백성을 두고, 하지만 백성을 지나서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반석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지팡이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석을 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흘러나온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두가 마시게 된 사건인 거예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의 생명을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모형인 모세를 통하여 십자가로 예수님을 치는 모습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그곳에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번째 돌판으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 온 땅에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모든 백성에게 행할 것이고 이 일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짐작이 되십니까? 무엇인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죽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거는 몰랐죠. 근데 죽었으니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두려운 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무리바의 그 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것이며 그 물을 먹은 자들에게는 오직 그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민수기에서의 무리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불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식이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물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회중을 지나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으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단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시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신 반석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두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마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던 모세는 또다시 반석을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십자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석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가 그 언약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언약을 믿지 않아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또다시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표적을 따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가 다 이루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이미 터진 반석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생수가 있음을 정말 모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홧김이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치고 또 치며 표적을 행하려고 했던 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믿지 않아 십자가로 예수님을 치고 또 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지 않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성취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며 그 언약을 믿지 않음이 죄악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음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크고 작은 죄악된 모습들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추악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미 쪼개진 반석을 통하여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그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에게 선포하여 물을 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하여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갈급합니다.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심으로
목마름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외면한다면 그는 또다시 성 밖에 버려져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들이 다 나사로를 집 밖에 버려두고 외면했잖아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래서 풍성하게 체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